우리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물질에 승리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물질의 갈등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의 최종 원칙이라는 책을 보면은 믿음에 대한 구절이 215번, 구원에 대한 구절이 218번, 재정에 대한 것이 2084번이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10배 정도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모든 삶이 재정, 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물질입니다. 심지어는 이 독도에서 사는 유일한 한 가구 주민이 있는데 주민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도에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참 웃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돈 어떤 시각에 봐야 할까? 갈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돈, 재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가 이 문제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도구인데 돈 자체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기도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쉽게 구하는 유용한 도구가 이 물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관점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하게 쓰일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10,000원짜리 지폐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래서 이 지폐를 구겨서 발로 밟고 침을 뱉고 길에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분 가치가 없습니까? 그래도 누군가 이 지폐를 발견하면 다시 주워갈 것입니다. 왜요? 이 10,000원짜리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돈을 참으로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 곳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돈들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이 마음못 쓰신 돈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신의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이 누굽니까? 한 분은 하나님, 또 하나는 재물, 바로 이 물질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해석하면 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용을 합니다. 돈은 인격이 없는 존재지만 사람들이 그 돈에게 인격을 부여해서 마치 커다란 힘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에 그 마음을 이용해서 마귀가 돈 우상의 행사를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 돈은 전능해.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빼앗기고 현재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질 우상, 마몬에게 굴복한 성도인지 아니면 물질 우상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지를 여러분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물질 우상에 굴복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려면 몇 가지 이 증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우상에 굴복한 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굴복했다고 할 수 없어도 굴복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모습을 몇 가지 징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물질 우상에 굴복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에 지나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늘 불안하고 하루도 근심 걱정이 떠나갈 날이 없습니다.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는데도 근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망가지고 벌어놓은 돈 때문에 치료하는데 다 빠져나가고 또 돈이 또 모든 것이 태워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가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걱정이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삶에는 걱정, 근심, 염려가 연속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건강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걱정, 염려는 뼈를 썩게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또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몸이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근심, 걱정,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이 건강에 비꼬인줄 미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죽기 살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르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돌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자녀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절대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나무라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주면 화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옛날 방영했던 이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드라마를 잠시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자식을 두고 집에 나갔던 엄마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호황된 꿈을 갖고 있는 자식인지라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이 자녀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을 엄마는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돈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감당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선순위가 잘못된 기도를 드리는 자입니다. 물질, 이 우상, 이 굴복할 가능성이 있는 자는 대부분 기도의 문제가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기도냐면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것을 목을 메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우리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 말아야 할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해야 할 기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치의 우선순위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 즉 교회와 선교, 영혼 구원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것, 나중에 구하게 될 것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도들을 안타까워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것에 여러분도 관심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마음, 물질을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있는 곳에 돈도 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여기는 과감하게 이 돈을 투자합니다.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다 여기면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사실 학비 드는데 망설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내 마음이 자식에게 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헌금하는데 망설이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11절을 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감사하게 드립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드립니다. 문제는 내가 보기에 전혀 가치가 없는 일에 마음껏 쓰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에 가치가 없는 일에 전혀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가치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쓸데없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주인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섬기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하나님보다 물질 우상에게 굴복하고 물질 우상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다 보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그러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저절로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성숙할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에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에 떨어지나니 그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하였도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자족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이만하면 된 것이 아닐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뭘 더 가지려고 아둥바둥 싸우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자족하는 능력을 수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내 생명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욕심을 부려 남들 못지않게 누리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부활은 행복하다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9절입니다. 부활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온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해로운 종에게 떨어지라니 그 사랑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멸망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얼마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륜과 멸망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부를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성숙인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이 재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선교할 수가 있고 또 물질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적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본문의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온전히 좇으려면 전부 물질에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은 돈과의 싸움입니다. 여기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가치, 물질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진정한 믿음으로 돈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를 유심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승리자가 돼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의 야경같이 강건한 복을 풍성히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